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두세 사람에게 덕담합니다.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가 낮이니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밤이 속히 오리니 그때는 내가 일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앞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니 이 맹인이 그 진흙을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 못에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마침내 실로암 못에 도착해서 물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주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성전의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구걸하던 한 남자가 밝은 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 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묻기를,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나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분쟁이 서로 있더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요?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소? 나도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할 거라고 결정했기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할 경우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될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두 번째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 예수라는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에서 눈이 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말하기를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했던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하자 너가 맹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당장 나가거라 하고 출교당해 버렸습니다.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가 만나시며 하신 말씀이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네, 제가 메시아 인자를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너와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메시아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의 이유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육적인 눈, 육의 시력을 열어보게 해 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치유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올까봐 두려워하여 아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자 이 맹인되었던 자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해서 고통이 손해가 볼지라도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받았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운명을 극복해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는 육의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눈뜨게 한 자는 없고 그를 눈뜨게 했다면 그분은 메시아입니다라는 하나님을 깨닫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종은 이런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이 5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운명을 극복하고 육의 눈이 열려보게 되고 하나님을 놀랍게 깨닫게 되고 영의 눈까지 열리게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볼 때 불쌍한 눈으로 봤는데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고통의 이유가 왜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날까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지? 라는 과거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으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전생의 업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의 아주 뿌리 깊은 운명론적 업보론 전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논리적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서 있는 것은 어제 내가 한 결과가 오늘을 낳고,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낳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병들었던 것은 어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제로 가면 전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예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오늘의 고난을 해결하려면 예전에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를 해야 돼서 돈을 내라는 것이 무당과 모든 종교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 제자들까지 이런 사고방식에 지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운명론적 관점, 과거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으로, 운명론적 관점이 아니라 사명론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던 것은 누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이 사람에게 이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이 고난이 많았는데 죄 때문에 욥이 고난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이 복받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드렸죠.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은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웃이 불나서 내가 불이 왔다. 교통사고를 저쪽에서 나를 쳤다.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미래적 관점에서, 사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진 분 계십니까? 이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셔서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바울에게도 질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바울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알죠? 이지선 자매는 그 아름다운 얼굴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지선 자매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고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독하신 분 계십니까?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외롭게 하셨어요? 다윗도 13년을 외롭게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된 것도 그게 고통이죠?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고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노예가 되어야 됐고 감옥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주받았어, 죄야, 그렇게 하면 자살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신 분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은 거저 보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때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다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고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성경 해석, 고난을 해석할 때 과거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비관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명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재해석할 때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얼마나 좌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절망이 많았을까요?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향하여 누구 죄 때문이야? 죄를 회개해.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 죄를 회개해 라고 했던 그 눌림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극복해버리는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맹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 그렇습니까? 맹인은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깜깜한 방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오랫동안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진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은 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며 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앞에 누구를 만났어요? 유대인을 만났고 바리새인을 만났죠.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고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대요.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죄인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을 못 느끼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내 자신이 죄인임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고 천국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느냐,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또 하나 성경이 이해되느냐, 성경이 이해되지 않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이 이해되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느껴지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겠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인정되겠죠. 그리고 내 미래에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래?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 만들어? 왜 내가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구죠? 이 의사 계셔요? 의사가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자기가 죽으라고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환자. 의사가 볼 때는 100% 뭐예요? 환자예요. 왜? MRI나 CT를 찍으니까 분명히 환자인데 자기 몸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면 의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의사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약을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제일 고치기 어려운 환자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사 말이 맞아요. 나는 환자예요.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약이 잘 듣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당신은 항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난 뼛속에서 죄인이에요. 난 생각도 죄고 말도 죄고 어렸을 때 죄고 지금도 죄고. 그런데요, 이 죄로부터 나는 해방되고 싶어요. 나 죄가 너무 나를 누르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오고 결박이 있고 죄 때문에 이겨내려고 별수단을 다 했는데 안 되고, 죄 때문에 술 먹는 거고 죄 때문에 타락하는 거고, 죄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불교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별 무당도 다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오직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죄가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깨끗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는 그분을 내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는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었다고 자꾸 그래요? 막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너무 깊이 있으면 빛을 갈망해요. 빛이 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고 육적인 눈이 있었던 바리새인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육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은 전혀 열리지 않아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고난당했을 때, 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시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어두움에서 헤어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밝은 눈으로 살게 되면서 천국도 느껴지고 성경도 하시는 말씀마다 이해가 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십시오. 자,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할 때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눈먼 자에게 눈 떠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눈이 그냥 딱 떠지게 될 줄 믿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발라주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 행동에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육적인 눈만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말로 뜨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데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아예 시신경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시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흙을 통해서 없었던 시신경을 새로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는 것을 이 맹인이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 즉 예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예수님은 흙으로 그의 없는 시신경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맹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행동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영의 눈은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세주라고, 창조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슬람교인 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자연인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을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뭐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네 앞에 있는 흙을 발라주면서 내 없던 시신경을, 무에서 유를, 없던 빛을, 없던 하늘을, 없던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실로암 여러분이 아까 같이 읽었죠? 실로암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암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곳이죠. 여러분,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영적인 눈을 나중에 뜨게 하게 하려고 이 행동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두 행동 때문에 나중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믿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너와 이야기하는 그가 메시아니라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며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진흙으로 없던 시신경을 재창조해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해줬던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뜨게 하셨지만, 영의 눈은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할 때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나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모든 이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십시오. 맹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